그래서 우리가 그 이단을 방지하는, 다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먼저 복음의 표준대로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복음의 표준대로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때에 맞는 생명의 양식이 있는 것이잖아요. 때에 맞는 양식. 그 때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이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도 항상 성경의 근거를 우리가 찾아보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증거할 때 그 근거는 하면서 성경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피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경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근거 있는, 확실한 근거 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리는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말하는 것이죠. 길을 알아야 정로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을 알아야. 어디가 정로인지, 어디가 위험한 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 이 길로 가면 위험해. 거기 쥐레가 묻혀 있어. 거기 함정에 빠진다고.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야,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이 정로야. 이 길이 바른 길이야. 이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야. 거기는 함정이 많이 있어. 그 쥐레가 숨겨져 있어. 가면 안 되는 곳이잖아요. 우리 옛말에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처럼 정로를 알아요. 정로는 뭘로 합니까? 교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바른 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리가 왜 필요합니까? 교리가 뭐 중요합니까?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건 옛날 말이에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분이 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리가 무엇인지, 교리가 무슨 뜻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이단으로 규정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규정되지 않았어도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많은 영혼들을 유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인가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헌신이 무엇이고 봉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 바른 봉사고 그것이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제쳐두고 내 생각대로 하면은 그 사람은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교리를 알지 못하면 언변에 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언변에 능하고 또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 이단자들에게 잘 속는 것입니다. 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잘 속아요. 그래서 언변에 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이 그럴듯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아주 솔깃하게 만들어요.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했는데 그 뱀이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꾸불꾸불하게 아주 그냥 화려한 그런 그 비단뱀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단의 사자들도
빛의 사자처럼 자기를 가장하여 나타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그 뱀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뱀처럼 그렇게 구렁이처럼 나타나가지고서 말을 했겠냐고. 그러면 하와가 그 뱀하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 뱀의 그 혀를 보세요. 혀가 길게 나와가지고 갈라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일치됨이 없이 마귀의 특징과 마귀의 사자들, 이단자들의 특징, 또 잘못된 것에 현혹된 자들의 특징은요, 그렇습니다. 그 혀가 길게 나와서 그것이 갈라져 있어요. 이것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일치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기가 막혀요. 사람을 솔깃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말이 믿어지게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뱀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신사적으로 나타난, 젠틀맨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런 사람의 모양으로 또는 이 천사와 같이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나서 하와에게 아주 재치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로 하여금 솔깃하게 만들고 그 말을 믿어지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와가 아담에게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단 하나의 율법이 있었고 단 하나의 계명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단 하나의 율법, 단 하나의 계명밖에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엄한 계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엄한 계명이었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순간에 헷갈리는 거예요. 혼동이 오는 거. 그런가? 혼동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희석시켜버린 거예요. 혼동이 온다. 그 말 한마디에 혼동돼 버려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합니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금하셨는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와는 그 진리를 희석시켰어요. 왜? 희석된 비진리가 들어오니까 그 말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죽을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먹는 즉시 즉살하리라.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내가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을 힘주어서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고서 그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자,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도 모르게 지었다, 그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에 동의가 없이는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동의해야만 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그 일을 하기로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성립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죄산 받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그 몸으로 행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언변에 능하고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잘못된 영을 받은 자들, 이단자들에게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리를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바른 신앙의 체험을 해야 돼요. 바른 신앙의 체험. 그리고 반드시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검증해내야 돼요. 오늘날 특별히 재림의 교리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많이 있고 목회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재림의 교리에 대해서 아주 그 악담을 쏟아내는 그런 댓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목회자도 있을 것이고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특히 재림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이러한 무지하기 때문에 재림이라고 하는 재림 자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견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재림의 잘못된 교리가 우리의 실생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 봤습니다. 극단주의자들, 극단적인 종말주의자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요, 모든 거 다 포기해요.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대. 지금 앞으로 몇 달 후에 예수님 오신대. 3월에 오신대. 12월 달에 오신대. 하면요, 그래? 그럼 직장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직장도 다 그만둬. 그리고 학교도 다닐 필요, 야, 너희들 학교도 가지 마. 예수님 오실 준비해야 돼. 재산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갖다 바쳐. 그래가지고서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이들이 있어요. 삶을 파괴시킨다고요. 모든 생활 자체를 무시하는 것, 그것이 바른 재림에 대한 준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시면 끝나니까 생활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중단하고 중지하고 이제 우리는 몰입해서 준비해야 된다. 성경에 언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오실 때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자,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일하는 현장이잖아요. 밭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밭농사를 많이 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분업화됐잖아요.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많은 분업화됐어요. 그래서 직업이 다 다른 거예요. 이 밭으로 비유된 것은 각자 일하는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다가왔으니까 그 일하는 거 다 필요 없어. 일 다 그만두고서 너 준비.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이것은 일하는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현장 속에서 준비된 사람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현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이것은 집에서 그 맷돌을 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 현장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야, 일할 필요도 없어. 준비할 거 없어. 다른 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을 중요시 여기시는 거예요. 생활은 우리 일상이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일상이 돌아가는 속에서 내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야, 오실 때 다 됐으니까 다 필요 없어. 다 때려쳐. 그만둬. 응? 그리고 뭘 어떻게 준비한다는 말입니까? 성경을 하루에 10장 읽었던 사람 100장 읽으면 그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평상시에 회개 기도 하루에 10분 했던 사람
10시간 회개하고 눈물 막 흘려가면서 휴지로 닦아내면은 그것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다 표면적인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내면적. 성경에는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 이면적 유대인. 속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 거듭난 척 하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된 척 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진정한 변화를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같은 변화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적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의 준비가 되는 것, 신앙 생활 속에서의 바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